오늘도 이렇게 날씨도 궂은 날씨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10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두 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22절 말씀에 금방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참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거짓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충만한 믿음,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아갔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 드리러 갈 때에는 성전에 갈 때마다 양을 잡아가 가고 소를 잡아가고 또 염소를 잡아가고 또 가난한 사람은 새를 잡아가고 또 곡식 같은 걸 이제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이제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들고 가면 됩니까? 예, 흥금 봉투만 들고 가면 됩니다. 그마저도 또 잊어버리면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흥금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형식적인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 시대 때에는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은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는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밖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제사장들은 이제 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성전 자체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고 저 성전 마당에서 이제 그 가지고 온 그 예물만 드리고 밖에서 이렇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것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의 이제 그 몸이 찢어지셨죠. 찢어지는 그 상황에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이렇게 성전에 마음대로 마음 놓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트를 간다 하더라도 대충 입고 가도 되지만은 마트에 대충 장 보러 가는데도 대충 입고 가지 않습니다. 차려서 입고 그리고 또 뭐를 들고 가죠? 돈을 들고 갑니다. 돈.
돈이나 카드 그거를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물론 돈이나 카드 없으면 그냥 가도 누가 들어오지 마라 소리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들어갔다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 마트에 갈 때에도 우리가 차려입고 돈을 들고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물건을 들고 나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우리는 최대한 격식을 차려서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많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복장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경건한 그런 마음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들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그렇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빈몸으로 왔다가 그냥 빈영으로 왔다가 아무 영적인 말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교회 문 밖을 나가버리면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경을 한번 지나가 버렸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그 시간인지를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것이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그게 따라서 갈라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예배 드리지 않죠. 교회를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담 없이 마음껏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그 용환의 얼굴을 배울 때 제가 이제 염을 입관할 때 뵀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편안한 얼굴로 그렇게 가셨는지 그 모습만 봐도 천국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론 예물을 들고 와야 되겠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보다도 우리의 그 마음과 삶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제사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일남전도하고 회원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봉고차 조이차를 타고 장례식을 이제 갔다가 왔다가 이제 장지까지 멀리 이제 갔다가 오고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자녀가 이제 자녀가 뭐 하세요? 이러니까 이제 식당을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예배는 잘 들으십니까? 이러니까 주일만 되면은 무조건 가게 문 탁 닫고 바로 예배 드리러 갑니다. 알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집사님 정말 자녀들이 훌륭하십니다. 가게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먹는 음식을 판매하는데 주일날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그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드리고 온다. 그건 보통 마이너스가 아니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수입보다 주일날 하루 수입하고 거의 여러분 비슷합니다. 근데 그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게 되면은 집사님의 자제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보따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면은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로 인해서 돈을 적게 벌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계속 나가면 언제 하나님께서 그 복보따리를 다 풀어서 주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례자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복받은 사례자입니다. 저는 포스코 공장 자동화 일을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주일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중고등부 예배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구역 예배 금요일 날 이렇게 금요 기도회 하기 전에 구역 예배 또 따라 드렸었거든요. 지금 이제 셀 예배죠. 우리는 그걸 다 드렸을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까지 드립니다. 집에 가서 매일 드리는 건 아니지만 틈이 나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또 여러분 토요일이 되면은 중고등부 아이들 다 끌어모아서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차 다 태워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찬양 연습시킵니다. 1시간 동안 찬양 연습시키고 기도 연습시키고 그리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는 또 애들 초등학생 애들 다 태워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정철 영어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정철 영어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냥 영어 예배인 거예요. 영어 예배. 애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들 뭐 1학년부터 해가 6학년까지 이제 다 끌어모아 가지고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경상도 사투리 영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Our Father,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이러면서 이 선생님 옆에서 물론 저희 집 사람이 그걸 이제 했습니다만 전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했는데 경상도로 영어 막 하고 애들 따라하고 찬양도 영어로 합니다. He got the whole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제가 뭐 기억도 안 나는 오래돼가지고 그래 하고 그리고 또 Who made the war? 그러면 애들이 God made the war 하면서 막 목소리 막 떠나게 최대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막 따라합니다. 그렇게 사도신경 주기도문까지 다 영어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물론 이제 중간에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할 때는 우리말로 설명을 하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이들이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걔가 분명히 공부를 잘 못했는데 아니 얘가 분명히 그 정철 영어 성경 출신이거든요. 그 애들이 여학생이 중학교 들어가가 전교 1, 2등을 다툽니다. 어릴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영어 예배를 드리니까 걔도 또 다른 애도 공부를 진짜 잘한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그 초등학교 때 했던 애들이 유능한.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집에 가서 편안히 누워서 TV 보고 뭐 잠자고 이러면 좋잖아요. 육신이 편할지 몰라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 다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 같은 인간이 여기서 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는 참
24시간이 공장에 돌아가는 이 공장이라 가지고 밤낮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주일도 없고 평일도 없고 콜 했다 하면은 뭐 밥 먹다가도 숟가락 내팽이 치고 뛰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공장에 서게 돼 버리니까 공장 서버리면은 그 얼마나 피해가 큰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주일만 되면 휴대폰 그대로 탁 꺼버리고 그 묵음도 아니고 여러분 그 뭐 진동도 아니고 꺼버립니다. 꺼버리고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사건이 터진 거예요.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문자하고 전화하고 막 수십 통이 와가 있더라고요. 수십 통이.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전화를 해보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 포석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기는 이미 상황이 다 종료되고 제가 전산 프로그램 팀장인데도 불구하고 제 아래 사람들 위에 사람들 뭐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갔는데 저 혼자 안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리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도 사업 계속했고 그리고 나서도 주의를 여전히 지키고 휴대폰 꺼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의를 나는 지킨다 예배드린다 꺼버리니까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생겨도 뭐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무책임한 그런 것도 보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저래 된다라는 그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리고 제 눈에 아이들 눈에 잘 보이거든요. 예배 드리고 뭐 학원에 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중고등부 예배 안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애들이 말씀 집중 못합니다. 왜? 어른 예배하고 아이들 예배하고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것이 계속 자라면 성장이 되게 되지만은 믿음으로 더 성장이 되려면은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예배 드려야 되고 청년부는 청년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떠한 청년은 주일날 서울에서 KTX를 타고 8시 20분에 여기 옵니다. 천안 아산역에. 제가 가서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와야죠. 서울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래서 오면은 이 청년이 1부 예배드리죠. 2부 예배드리죠. 그리고 오후 찬양 드리죠. 청년의 셀 예배드리죠. 그리고 청년의 예배드리죠. 그리고 오후 늦게까지 그동안 또 결혼식 축가 연습하고 6시 넘어가지고 끔끔하게 될 때 돼가지고 그래가 자기 사비로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가 다시 KTX 타고 서울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저는 그 청년한테 앞으로 잘 될 거다. 민홍희 목사처럼 될 거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은비가 앞에서 찬양을 하고 겸손이가 드럼을 치고 너무나 여러분 미래가 참 정말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어른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금요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반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한 소망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백화점 가듯이 이렇게 가면은 절대로 믿음 성장 안 됩니다. 한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소망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이랬는데 딴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오세요.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제가 차 안에서 그랬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자녀가 믿음이 참 좋으신데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앞으로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될지 뭐 다른 직업을 가야 될지 그런 걸로 이제 고민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시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시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어떤 풍파가 닥친다 해도 심지만 굳건하게 잡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고 주만 바라보고 올곧은 그런 믿음으로 한길 같은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지. 반드시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 우리 교회의 핵심 요원들 아닙니까? 다 여러분들 다 그런 체험을 분명히 반드시 하실 겁니다. 잘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제가 나올 때 따라 나오시고 제가 기도할 때 따라 하고 그러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내가 이런 자리에 서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왜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복 주려고 찾으십니다. 복 주려고. 그거를 깨닫지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여기서 말하지만은 과거에 저는 그냥 오기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한번 죽여보이소 이러면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오기로 예배드렸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오기로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끝장나는 게 안 좋게 끝장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마귀를 물리쳐 주시죠. 질병을 막아 주시죠. 또 병이 왔다 하더라도 고쳐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복, 하늘의 복, 이런 신령한 복들을 다 부어 주시죠. 그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틀린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이라는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다음 말씀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이 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곡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근데 아벨은 자기가 기른 그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하나님에게 이제 온전한 더 나은 예물을 드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도 했지만은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 밖에만 나가면은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이 있듯이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을 죄된 행동을 해버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세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인은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도 회개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아빠가 예배 드리라 하니까, 아담 아빠가 예배 드리라 하니까 그냥 대충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 말씀대로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에 나가서 노력하다가, 그리고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온 몸이 영적으로 피투성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오전 예배만 그냥 드리다가 그냥 가버리면은 헛예배 드리는 거예요. 헛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헛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온종일 예배를 드려야지. 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그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도 왕같은 제사장. 우리 성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도 금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 지금은 방언기도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한창 뜨거울 때는 방언기도 하면서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까지 이렇게 느끼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깊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외의 예배는 그냥 말씀 듣고 조용하게 입술로 달싹거리면서 기도하고 가지만은, 여기서는 마음 놓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때 눈물을 쏟게 만드시고, 우리를 감사하는 듯한 그런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런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점점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금요 기도회들 지금 다 없애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보상받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도 축복이 없다 그러면서 교회 한 1, 2년 다니다가 그냥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없다 이러고, 복도 안 주신다 그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입으로 불평만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그 불평하는 입으로 기도를 해야죠. 물론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가는 데마다 다 있는데, 그거를 말로 자기가 아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고치라고 그러고, 안 고치면 그러니까 화내고, 이러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해 봤냐는 거죠.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다른 불평만 이렇게 늘어놓고, 제가 강대상에 서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그냥 이야기하지, 밑에 내려가서 제가 어떻게 그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복받기 싫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불평만 하면은 불평한 일만 계속해서 생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약속된 이 영적 특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부지런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특권을 가졌음에도 그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 어떤 복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